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이 날을 살아갈 때에도 오직 주님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로만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그 육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주님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욥기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욥은 이제 16장 17장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욥이 계속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던 그 세 친구들은요, 정말 위로가 됐을까요? 아니,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아니, 욥도 변론을 하죠.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위로하기보다는 넌 분명히 뭔가 잘못했다라는 그러한 윽박지르는 그러한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욥이 안 그래도 몸이 힘든데 마음까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욥이 자신들의 친구들을 향해서 16장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제 16장은 이제 욥이 말하는 타이밍이죠. 형편없는 상담자들. 16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결국 너희도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 내가 잘못해서라는 것. 이런 가운데 욥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공곡해 하셨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불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결국 나를 이렇게 하셨다. 공곡해 하셨다. 힘들게 하셨다. 하지만 욥은 계속 이 친구들, 그리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벌하신 건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무엇이 잘못되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면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라는 가운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기 양심이 어떠했는지를 증거를 들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결코 잘못한 부분이 없다라. 자기 기도에 대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주실 거라는 것. 그는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자신이 당한 것 같이 다루신다는 사실을 이해했지만 그는 불의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런 마음에 그는 근심으로 인해 어두워졌고 그의 친구들은 소용없는 위한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느끼는 최악은 소망 없이 내버려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가 소망하는 것, 고대하는 것,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16장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강하고 큰 확신이 담긴 문장이 이 연설의 중간에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질 변호에 대한
자신에 대한 변호에 대한 강력한 소망으로 그는 확신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저주받은, 버림받은, 하나님께는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는 비참하고 형편없을지라도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신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인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분명히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비록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중보해 주실 거라는 것. 여기서 뒤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 주제, 즉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회복을 통하여 그 변호가 이 말이라는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거라는 걸, 날 보호해 주시고 네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거, 넌 괜찮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아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물론 친구들은 위로가 되지도 않고 내 상황은 정말 나아질 기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아실 거라는 것. 너희들 친구들조차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세상이 나를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아실 거라는 확신이 담겨진 고백, 바로 오늘의 읽었던 말씀. 이 확신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날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날 끝까지 붙잡아 주실 거야. 처음 믿음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사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알았을 때 그 기분, 정말 매일매일 사는 것이 새롭고 행복하고 정말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무엇이든지 내게 주어진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비록 지금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고 정면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그 욥의 확신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내 앞에 무언가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믿는 확신,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린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내 삶에 있다면 지금 당한 경주를 마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비록 쓰러질 수 있습니다. 비록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 확신, 그 믿음 가운데 그 조금이나마 주님께서 나의 중보자 되시고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다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깜깜할지라도 내 앞에 바로 벽이 있어서 어디로 갈 수 없는 사방이 마치 꽉 막힌 곳일지라도 주님, 저 하늘에 계신 나의 증인과 나의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이 나를 몰라줄 줄,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유혹할지라도 나의 증인 되시며 나의 중보자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길이 열리고 빛이 보이고 정말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짐을 바라볼 수 있는
똑바로 볼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